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늘에 열린 문에서 음성의 초대에 반응하는 요한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이에게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강조됨으로써 비록 이 땅에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심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습니다. 이 광채와 빛이 나는 모습 가운데 그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는 묘사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순결하신 그 위엄을 보석에 담아서 요한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하나님의 7 영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혼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보좌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4 생물과 24장로들은 무엇을 합니까? 4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4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 천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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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쉬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24장로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자기의 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된 존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생물과 24장로들은 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라고 시켰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보좌와 그 주위에 둘린 것들을 보며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 바깥으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피조물과는 구분된 속성입니다. 피조세계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거룩이고, 오늘 본문은 그 보석이 광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름과 불과 바람, 모래와 번개, 진동, 나팔 소리 같은 현상들이 성경 속에서 곳곳에 나타나죠. 우리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가장 충만하게 살펴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좌에서 보고 있고, 그 충만한 영광을 본 자들은 자연스럽게 감탄과 예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그분 앞에 서면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요한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식어지고 예배가 무거워지고 은혜가 희미해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끼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어떠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보좌에 계신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힘들은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의 관일지라도 보좌 앞에서 그분께 드립니다. 이 자기의 관은 무엇입니까? 24장로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자 가장 소중한 명예입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일지라도 자기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쉼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보좌와 스랍들이 찬양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스랍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정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린 순간은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은 예배의 순간, 이때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있었던 그 감동이 가득했어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또는 습관에 이끌려서 매번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삶 가운데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뱅은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직공들의 작업장을 돌면서 말했습니다. 한 직공이 시계 부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부품은 손톱보다 작은 크기였고,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충 만들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직공은 망치를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틴어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눈앞에 실체적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드리는 최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보는 돌봄과 직장에서의 업무와 교회에서의 봉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각이 한마음으로 굳어져 리모델링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협력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으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